여러분 추석 명절을 잘 지내셨습니까? 옛날 우리 추석이 되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히 같았더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 젊은이들은 한가히만 같아라 이 의미를 잘 모른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너무 가난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추석이 되게 되면 먹을 것이 풍성했죠.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히 같아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이 버전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버전은 바로 이렇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덜 먹어라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너무 먹을 것이 지천에 깔려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덜 먹어야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말씀은 구원의 능력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한 3시간에 걸쳐서 복음이 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끙사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끙은 사육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거죠. 두렵기 때문에 어디 갇혀서 사육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이 끙 사육에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수천 마리들이 창공이 뚫어져 있는데 주위에 마귀만 쳐두었는데도 이 끙들이 열심히 모이를 주워 먹는 또 이 끙의 색상이 얼마나 그 작태가 예쁜 것입니까? 몇천 마리가 이동하는 것은 장관을 이루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왜 이분이 성공할 수 있었냐면 끙의 눈에다가 막을 씌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끙은 겁이 많기 때문에 날 수 있는 두 날개도 있고 날 수 있는 힘도 있지만 눈에다가 막을 씌워버리게 되게 되면 그 막에 길들어져 가지고 모이만 주워 먹고 땅만 바라보지 위를 날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독수리에 날개를 달아주셔서 믿음으로 올라가게 그렇게 해 주셨지만은 우리 눈에 세상에 막이 씌워져서 또 여기에 잘 길들어져 가지고 구원과 영원과 영생과 심판에 대해서 보지 못하는 보지 못한 것이 영원한 것인데 보이는 곳에만 오늘 신앙생활이 길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또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을 다시 회복하는 말씀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는 그래서 독수리의 날개를 달고 믿음으로 창공을 향하여 가는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2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의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는 구원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안식도 마찬가지죠. 창조 후에 안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구원 이후에 안식이 있게 되는 안식도 2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인류를 창조하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이고 말씀은 또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가르쳐주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하여 가장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로마서 1장 15절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자기 목표와 자기의 마음의 향함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을 말하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능력이다.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헬라인에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복음이라고 말을 하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는 것이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이 짧은 말씀 속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역동적인 것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엄청난 우리 삶의 변화와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짐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먼저 이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내가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근데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아닙니까? 복음의 핵심은 바로 무엇인 것입니까?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로마서의 핵심은 복음 전도에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쓸 때는 로마 교회가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믿던 사람들이 흩어져서 로마에 가가지고 자생교회로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간 교회가 아니지만은 너무 훌륭한 교회로서 핍박과 환난 가운데 섰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정말 내가 가고 싶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인데 그 나름대로 믿음이 있는 로마 교회에게 핍박을 이긴 로마 교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이 믿는 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처럼 그리고 우리 삶의 경험에 그리고 오늘 또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가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만은 복음을 깨달지 못하고 믿는 로마 교회에게 오늘 이 시대에 믿는다고 하지만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이들에게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이 시대에 길을 크게 열어야 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복음은 알지만은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내 삶의 질을 높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행복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에게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이 뭔지를 깨달았으면 좋겠다. 또 깨달아서 삶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 복음을 통하여 삶에서 누리는 복음, 삶에서 행복이 있는 복음이 있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삶의 역동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다지만 근심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삶의 스트레스에 아픔이 많습니다. 삶의 피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현대에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복음을 누리도록 하는 우리 삶 속에 복음이 역동성과 생명을 가지도록 하는 바울의 이 마음이 우리에게 스며들고 우리 삶 속에 복음이 작동하여서 얽히고 설친 문제들을 풀어주는 우리 삶의 답답함 속에 여호와의 생수의 강물이 흐르는
황야 같은 곳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그래서 복음의 역동성 힘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 로마서의 이 진실된 마음이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 가정 속에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러서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는 은혜,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의 삶의 실존에서부터 영원한까지 삶을 건져주시는, 삶에 힘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수웅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TV에서나 그리고 또 책을 써서 또 간증 집회를 아주 많이 하시는 장로님이시죠. 이분이 3대째 신앙을 이어나가면서 자기 할아버지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자기 집안의 복음이 어떻게 능력으로 역사했는지를, 믿음의 유산을 남겼는 줄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기 할아버지께서는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농기구를 가지고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할아버지 친구가 찾아오셔서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예수 믿고 구원 얻으리라고.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우리는 오랫동안 그 유교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 맞지 않다고 그러면서 복음을 거절합니다. 선비답게 점잖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닥달을 하는 겁니다. 복음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이 복음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이 복음을 듣던 할아버지가 손에 이 농기구를 들고 강력하게 거절을 한다고 하는 것이, 이 농기구를 전도하는 친구 할아버지에게 머리를 찍어버렸습니다. 그리 막 기가 막힌 것이죠. 너무 당황스럽고,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우리 집안에는 안 된다고. 친구의 성기는 고맙지만은 그냥 너무 매달리니까 자기 나름대로 강력하게 거절 표시하는 것이 농기구로 머리를 때려버리는. 내가 이 사람을 죽이게 됐구나.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하는 사람을 농기구로 그냥 찍어버렸구나. 겁이 나고 너무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이제 자기 할아버지가 그 감격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친구가 농기구로 머리가 찍혔는데 막 손으로 감싸서 지혜를 막으면서 하나님, 내 친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이번 이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왜 찍었느냐고, 너 날 죽이려고 하느냐고, 찍더라도 이 머리를 찍으면 되느냐고,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데 그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자기를 위하여 뜨거운 기도를 하고 다음 주일에 한 번만 교회에 나가자고. 사람의 머리를 찍어놨으니까 다음 주에 교회 안 나가면 큰일 나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나가게 된 것이 정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생명이 자기에게 임하고 복음이 자기에게 임하고, 그래서 자기 대를 이어서 손자, 손녀에게까지 믿음의 유산을 남기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복음이 정확하게 작동하기만 한다면, 정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은 이런 파워가 있습니다. 복음은 이런 가문에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식들이 다 이루게 하시고,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대표적인 가정이 되었음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복음이 우리 삶 속에 정확하게 임하여 복음이 작동하기만 하면은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가 남의 이야기가 아닌 이 복음의 작동이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하신 일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것인데, 그러면 복음이 무엇이냐? 오늘 로마서 1장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서신과 로마서 1장의 서신에 그 패턴이 좀 다른 것을 봅니다. 바울은 모든 서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는 너희에게 평강과 은혜가 있을지어다, 꼭 이렇게 평강과 은혜로 인사를 거는 것입니다. 또 편지를 받는 분에 대한 애정과 감사를 늘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꼭 그런 양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은 1절이 시작되면서부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택정함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예정함을 받았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인사 이런 것 다 생략하고 오늘 복음이란 말이 얼마나 자주 나옵니까? 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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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1절에서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이미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까지 맨 앞부분에 이 복음은, 그리고 중간에는 갈로로 묶어서 우리가 좀 생략을 하고요. 그러면 끝부분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복음이 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로마 교회에게 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다. 그런데 로마서 전체를 두고 봐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뭐를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이게 복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논리가 아닙니다. 철학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복음은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추상이 아닙니다. 복음은 구체적이고 실존적이고 현재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믿으라! 이랬을 때 이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고 하는 것이, 이게 내 몸에 체득이 된 것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인격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들이 나의 삶이고 나의 존재고 나의 피가 되고 나의 뼈가 되고 나의 살이 되고 나의 전부가 되고, 이게 전인격으로 지정의가 합쳐져서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고 복음이 작동하게 되고 복음이신 말씀이 찔러 쪼개어서 우리를 변화시켜주고 성령의 권내와 성령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 교인들이 복음을
이론적으로만 알고 대부분 우리가 구속의 교리라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가 구속받느냐? 교리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 이 믿음은 지정의로 나와 합의를 시키는, 내 존재가 되도록 하는, 내 인격이 되도록 하는 복음은 인격인 것입니다.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믿는다고 한다는 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바울이 1절부터 4절까지 길게 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핵심적인 상황은 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초점을 두는 것이 믿음이다. 예수님께 초점을 두는 것이 우리 삶의 역동성이고 복음을 누리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그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인격으로 믿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애를 인격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럴 때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가서 40절에도 그러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리라. 할렐루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믿는 것, 뼈가 되고 살이 되도록 믿는 것, 인격이 되도록 믿는 것, 이럴 때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 삶이 복음으로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이럴 때 여러분의 발걸음이 닿는 곳에 가정이 복음이 작동하여 복음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1절에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믿음은 교리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해서 얻는 이론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라고 하는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던 일들과 연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피가 되고 나의 살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빛이 내 빛이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게 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창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에, 영어 성경에 보면 오더리라고 되어 있죠. 구원의 원저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전인격으로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 드렸을 때 이런 역사가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로마서 강예를 써서 아주 유명한 분이죠. 또 캠브리지에서 공부를 하시고 선교를 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로마서를 쓰신 분이니까 학생들이 강의 도중에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한참 머무르거리고 있다가 복음에 대해서 정말 핵심적인 말씀을, 감격적인 말씀을, 정말 기쁜 소식을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위해서 오신 것이 복음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것이 복음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나에게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교리적으로 듣죠? 여러분 지금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정말 우리가 깨달아진다고 한다면, 우리 영혼 속까지 스며들고 뼛속까지 스며든다고 한다면 생애 최고의 아름다운 소식이고
생애 최고의 기쁜 소식이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 헤아릴 수 없는 은혜, 감당하지 못할 은혜. 어느 분이 내가 아플 때, 저도 군병원에 있을 때 친구가 한 번 찾아왔는데 정말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정말 두고두고 고맙고 감사하고 잊을 수 없고, 근데 주님의 출생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메리 크리스마스 하셨다. 정말 우리가 이것이 깨달아지면 이 진리가, 이 선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를 감싼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 속에 복음의 감격과 복음의 기쁨과 복음을 누리면서 우리 삶 속에 복음을 뿌리면서 우리 삶 속에 복음의 열매를 거두면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죠.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보내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 바울은 오늘 본문에도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로마인들은 십자가를 말만 해도 부끄러워요. 십자가에 죽었다 하게 되면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로마인으로 태어나기만 해도 십자가 죽음을 당하지 않죠. 그러나 바울은 십자가가 복음이기 때문에, 내 죄를 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 죄를 없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날 위해서 죽으셨다. 정말 이것이 깨달으려지기만 깨달았다면 여러분의 영혼의 빛이 빛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공간의 어두움은 순식간에 다 물러가는 하나님의 강명한 것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복음을 깨달아지지 못해서, 복음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어두움은 어두움대로 있고 실패는 실패대로 있고 좌절은 좌절대로 있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능력이고 건세라고 하는, 어두움을 몰아내는 건세고 슬픔을 몰아내는 건세고 우리 삶의 행복의 확장을 시켜주는 하나님의 행복이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은 이 복음이 정말 여러분 심령 속에 널리 확산되어 복음을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여러분 자신들을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주님 날 위해서 오셨다,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복음은 반드시 십자가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잉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에 역동성이 있고, 그래야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마음껏 누리는, 날마다 아름다운 소식을 들음으로 하루하루를 출발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일제감정기에 우리 김익두 이 교회사를 읽으면서 이분이야말로 정말 복음을 제대로 만난 분이다. 원래 유명한 깡패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낙네들이 그 음대에 나가자면 오늘 김익두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선앙당에 빌고 비나이다 이렇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이분이 돌아가셨다고, 장례식이 교회에서 치루어진다고 막 여기저기 벽보가 붙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김익두가 돌아갔다는 이 말이 진실인가? 그래서 알아보기 위해서 교회를 갔죠. 그래 교회가 보니까 세례식이 거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이 세례식을 장례식으로 좀 더 부고를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고 나오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물 한 바가지를 떠다가 너무 김익두에게 당했으니까 얼굴에다가 물벼락으로 때려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는 나오면서
정말 복음을, 여러분, 세례식을 옛 사람이 죽는 장례식이라고 부고내는 사람이 여러분 보았습니까? 한국교회에 정말 이런 분이 있다고 하는 것, 복음의 핵심을 알고 있는 분이 있었다고 하는 것, 세례식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을 안 분이 있었다고 하는 것, 유명한 깡패였지만은 나는 세례를 통하여 옛사람은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나는 이제 복음에 사로잡혔습니다. 나는 이제 복음의 능력으로 살게. 그를 통하여 한국 초대교회가 많이 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경험을 우리 한국교회는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삶 속에 이 복음이 실제가 되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정말 복음의 능력이 임해서 지금까지 얽히고 설친 일들이 풀려지는, 복음은 실제인 것이요, 추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 많은 삶 속에 복음이 작동하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루이스 월리스라고 하는 배너의 우리 저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는 원래 이 기독교의 부활을 반박하기 위해서 온 서정가를 다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 배너의 우리 작품 속에서 십자가가 너무 잘 그려져 있다. 그리고 배너를 많이 보게 되면 하나님께로 인도를 받을 수 있다. 그 이유가 또 부활이 너무나도 생동감 있게 잘 그려져 있다고 하는 거죠. 그는 예수님이 원래 믿어지지 않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부활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성경을 정독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정말 복음이 임한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그를 임한 것이죠. 그래서 그가 쓴 것이 배너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배너는 믿지 않는 많은 이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여러분, 복음이 임하고 우리 속에 실제적인 작동이 있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의 사회에 오늘 이와 같은 많은 조직들이 축소되거나 어려움이 오게 된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모이기 어려운 시대가 제4차 혁명 시대에 오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은 때에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복음의 작동함을 경험하고 복음의 역사함을 경험하고 복음과 동행하는 것을 경험하고, 그래서 저희 교회가 성경 통독 운동을 금년에 4년째 하고 있는 이유가 우리가 미래 교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자기 개인적인 영성을 끝까지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잡을 수 있도록 성경 한 권이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을 살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받고 오늘의 기도의 내용을 성경에서 찾고 오늘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지침을 찾는, 미래의 암흑한 세대를 위해서 하루하루 예배하는 것이 말씀을 잡는, 그럴 때 복음이 임하는,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루이스 월리스의 삶처럼 결과적으로 그는 성경을 읽는 중에 무릎을 꿇고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고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인생의 삶에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선한 손에 이끌림을 받아 이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